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배경은 거의 40년간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40년 동안 5 왕을 섬겼습니다. 요시야, 요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래서 패망할 때까지 줄창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곧 망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동시대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 망해가지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이 망하는 걸 아는데 지금 돌아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그저 동족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언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통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성했다가 조금씩 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애굽이 힘을 막 남쪽에서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새로운 나라가 힘을 얻고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게 우리 동맹합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동맹을 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좀 무찌릅시다 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느고라는 바로가 올라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싸우지 마시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고 애굽 왕에게 길을 열어주라 그러는데 이 요시야 왕이 고집을 부릅니다. 감히 내 땅을 넘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막습니다. 그러다가 무기또에서 이 애굽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죽고 그러면서 또 이 연합군이 이겼느냐 하면 또 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유대 나라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국 틈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부도덕하고 타락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타락하고 그저 부도덕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열조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배나 더했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족치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긴 섭니다. 희생전물도 바치긴 바칩니다. 그래놓고는 엉뚱한 아스라상에 가서 또 절을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하고 보여줍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뒤에 방을 열어놓고 거기다 온갖 형상 만들어 놓은 걸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한 일들을 유대민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의 세계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스라들에게 생각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저 꼭대기에 있는 성전 아닌 다른 우상들 섬기는 아세라 상, 단상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철필로 써놨다는 겁니다. 지옥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31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죄악이 어떻게 지워질 수 있냐고 바로 새 언약을 이름으로 지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철필로 썼다는 것은 전혀 지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비누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잿물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죄가 심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진리 하나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31장 33절을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철필로 그 죄악을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법은 구원 얻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 이렇게 인터체인지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면서 이 첫 번째 쓴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혈육을 이렇게 삼는다고 얘기합니다. 혈육을 힘으로 이제 삼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혈육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결함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못 미치는 자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란 사람은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못한 그 인간들을 의지하면 자기가 마치 힘을 얻는 양 착각할 수 있으나 군대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할 때 마치 힘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메마른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건한 땅은 염분이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염분 있는 물을 먹고 자라날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더 목이 마릅니다.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뭘 해준 게 있어 하고 그 마음을 떠난 자는 여러분 결국 뭐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뭐가 많은 것 같으나 항상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를 어디서 얻어야 되고 어디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저 단 위에 있는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뱉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메모랍니다. 메마르고 염분을 먹듯이 자꾸 목만 마르면, 여기 제가 목이 마르죠. 그러면 이제 또 지혜로운 자는 목사님이 저 가시 사막에 떨기나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 여러분 복과 저주를 앞에 놓으셨는데 그게 저주라고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복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는 건 여러분 그 다음 줄 넘어가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딱 지정을 하십니다. 뭉뚱그려 얘기를 안 하십니다. The man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거. 그럼 그 사람 하면 이제 심수봉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벌써 가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볼까 하다가 또 경건치 못하게 그래도 해봐요. 코맹맹소리 해봐요. 비가 오면 냉각난. 하나님께서 이미 쓰셨어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던 거.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겨우 그 복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몸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눈이 번쩍번쩍하다가 죽기를 원하고 돈이 풍복하고 다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근데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떤 일이냐? 더위가 온다는 겁니다. 가뭄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시편 1편의 1절 말씀과 딱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얹지 않은 그러한 자가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기운 나무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기었다, 트랜스플란트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어서 심으셨다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냥 자랄 수 있는데 심기운 나무는 의도적으로 정원사가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물가로 가가지고 뿌리가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계속해서 걱정 없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0년 10월 10일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워닝을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시고, 자, 저주와 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가겠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악한 행실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생각과 행위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과 같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키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10사람 깊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물을 속으로 알 수 있어도 사람은 한 사람 속도 안 되는데 높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 속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속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아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그 행실. 그런데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내면적 요소를 총망라합니다. 참 주님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은 부패한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멸시를 당합니다. 자신이 세운 선교지 그 교회 가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삿대질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야 하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분이 이만큼 났는데 그걸 견디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린도에 안 가겠다 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내가 그 형제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간의 심정으로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믿음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서 정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했노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형제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이 내면적 요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원하십니까? 이게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길을 막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제 가는 길 가니까 막지 마시고 부를 때만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부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희생제물 바칩니다. 율법에서 정의한 대로 11조를 바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내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방해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 풍조에 딸려 살면서도 이것이 마치 옳은 양 자기가 길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패한 마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믿는 선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면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채워도 짠 물만 먹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열로 인하여 간사하고 교모한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고 예레미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 떨기나무 같은 자,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자고새를 인용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학자들이 찾아봤습니다. 이 자고새가 도대체 어떤 일을 품는가 하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는 것은 이 자고새가 어떤 때는
이 자기 그 새 집에 앙코 2마리가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 앙코 2마리가 있어가지고 알을 팍팍팍팍 나면은 이 앙코 2마리가 자기 것만 열심히 품어주면 좋은데 한 암컷이 시심이 내가지고 그 암컷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암컷을 쫓아버리면 나머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을 다 품느냐? 다 품지를 못해요. 품다가 말다가 품다 말았다 하니까 그게 그냥 부화가 안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자고새에 또 하는 일 중에 이 뻐꾸기가 와가지고 뻐꾸기가 그 자고새 둥지에다 이렇게 알을 놓고는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이 자고새가 알고 있으면서 품고 있다가 딱 태어나면 뻐꾸기가 자고새 새끼들보다 더 등치가 커져가지고 이 뻐꾸기가 다른 자고새의 그 새끼들을 다 밀쳐내버려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자고새 이 품어줬던 암컷은 쫓아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다가 쑥 날아가려면 그냥 끝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의를 치부하는 자, 자기가 품지 말아야 될 알을 품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언젠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으로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이기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계속 자고새와 같이 품고 있다 보면 언젠간 자기에게 화가 오고 아무것도 없는 건건한 땅에서 염분을 먹으면서 결심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 제대로 방어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간직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래서 달란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 거기에 맞춰서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분 나빴다 이거죠. 남들은 5개, 3개씩 막 주면서 왜 나는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의 걸 보고 자고새처럼 품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 땅에 묻었다가 하나님께 야단맞는 그러한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살아오신 길, 정말 자고새와 같이 자기가 품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낳지 않은 알 품다가 고생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쫓아내면 됩니다. 난 품지 않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젠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예레미야 27장을 보시면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를 이루면서 결국 믿음을 되찾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문화에 가서 내가 믿는 자로 어떻게 신앙인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고새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알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이제는 뿌리가 지속적으로 물을 뿜어들이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맺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지, 열매 못 맺게 하는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착착 잘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찬양드리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결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 이 메시지가 이 혼탁한 이 삶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부패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치셔서라도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